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8면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양대웅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한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며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세상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기독교 신앙은 오직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인간이 누구인지 그리고 피조세계 세상을 이해하는 기준이 성경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는 그날까지 변하지 않는 진리가 됩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계시록 2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을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떠한 지식을 얻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증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신성과 그분의 사역에 대한 지식적인 알매에서 그 차원에서 넘어서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교제하고 그분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우는 진정한 목적과 또 그 올바른 결과는 뭐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내 자신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성경을 배운 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회복시키지 못하고 있다면 그 성경의 모든 지식은 거짓된 지식일 수 있고 또는 잘못된 배움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행동을 결정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행동으로 그렇게 드러나기 마련인 것이죠. 싫어하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진실된 행동을 지속할 수 없는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불성실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왕이신 하나님, 나의 주님을 모시고 있다면 그 마음은 어떠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당연한 결과이겠습니까? 진실된, 참된 예배자로 드러나야 되는 것이 올바른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예배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예배가 사명인 것이죠. 그러나 어리석은 인간은 스스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자로 창조된 존재가 예배자로서의 그 사명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서 벗어난 것, 헬라어로 하마르피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올바름의 기준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죄의 의미입니다. 죄의 결과가 예배자의 사명을 잃어버리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된 우리들의 구원은 무엇을 가져왔다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의 회복을 가져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러한 존재,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내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힘입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회복된 사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얻게 된 구원의 놀라운 결과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복된 사건입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어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은 우리의 말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도 또 표현할 수도 없는 주의 크신 은혜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매우 신비롭고 놀라운 복된 사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신비롭고 위대한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온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문제죠.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십시오. 시내산에 올랐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을 통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그들 가운데 드러내 주셨습니다. 바로의 군사들이 그들 목전 앞에 다가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여 내신 것이죠. 하지만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은 마땅히 경배해야 할 대상인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위한 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을 경배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예배의 시간에 모이고 있지만 내 방법대로, 내 취향대로, 내 만족과 내 기분대로, 내 감정에만 이끌려 드려지는 이 예배를 우리 모두가 누구든지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인지, 우리의 예배가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온전한 예배인지를 확인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예배 드리는 것이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와 대화를 나누신 것처럼 다시 한번 1대1로 한 여인과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대화의 상대가 니고데모와는 너무나도 대조적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유대인이면서 남성이었고 또 바리새인이자 산헤드린 의회의 일원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새로운 대화 상대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마리아인이었으며 여성이었고 율법에 어긋난 생활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두 사람의 그러한 배경에 연연하지 않으시며 주님의 구주 되심을 그들 가운데 나타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진리와 함께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드려야 할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의 흐름을 보십시오. 말씀의 주제가 어떻게 이어지죠? 4장의 말씀을 우리가 처음부터 쭉 읽다 보면은 생수에서 남편으로 그리고 예배로 옮겨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끊어서 봤을 때는 전혀 다른 이야기의 맥락처럼 보일 수 있지만 생수에서 남편으로 그리고 남편에서 예배로 그 대화의 주제가 옮겨지는 것은 결코 어색한 전개가 아닙니다. 왜요? 예배가 여러분 뭡니까? 세속적인 것과 또 이 땅의 것을 갈망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구원의 은총을 힘입어서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을 갈망하게 되는 영적인 행위가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가장 원초적인 갈증,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여인은 물을 찾았고, 그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수많은 남편들을 찾았던 이 여인, 이 땅의 모든 삶을 갈망하던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어주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또한 채워주시는 남편이 되어주십니다. 또한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을 갈망하는 예배자로 이 여인을 우리 주님께서는 세우시길 원했던 것이죠. 생수에서 남편으로 질문을 이어가며 그 대화를 하던 여인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꿰뚫고 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제 참 선지자일 거라는 확신이 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인은 예수님께 어느 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인지에 대한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서 가장 핫 이슈가 되는, 문제가 되는 주제이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약속하여 주셨고 또 그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셨던 그 예루살렘, 그 시온산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초소가 된다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인들은 그들이 믿는 성경이 모세 오경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모세 오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온 이후에 제단을 쌓았던 첫 번째 최초의 장소가 세겜 땅이고, 또 약속의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의 복이 선포된 장소가 세겜에 있는 그리심 산이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 산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초소라고 알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장소가 어느 것이 맞은지 그들은 알고 싶어 했고 또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으로 그 해답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는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인이 예수님께 들은 대답은 그녀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대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심산이냐 시온산이냐, 하나님을 어디서 예배해야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여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할까요? 유대인도 사마리아인들도 비록 장소는 달랐지만 모세 오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대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는 제사의 행위를 통하여 아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현재 드리고 있는 찬송과 기도와 말씀 등의 형식을 갖춘 예배라기보다는 예수님 시대의 이 사마리아 여인과 유대인들은 아마도 모세의 율법에서 정한 대로 드려지는 그 제사가 여인이 생각하는 예배의 모습이었을 것이고, 예수님의 설명 역시 바로 그 제사에 근거한 예배의 모습을 말씀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예배라고 할 때 그런 예배는 어떠한 예배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 예배는 장소의 문제,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드리는 자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제사 제도의 정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영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경배를 드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5가지 제사의 제도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게 구약시대의 5대 제사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고 가장 대표적인 제사의 모습이 번제라고 하는 제사입니다. 번제는 제물을 조금도 남김없이 온전히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통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이죠. 즉 온전한 제물을, 그 제물을 완전히 불로 태워서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자기 부인과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자기 의탁, 이것이 바로 번제의 정신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 제도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번제를 드리는 사람은 흠없는 제물을 바쳐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흠없는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잘 살펴봐야 되겠죠. 어디에 흠이 있는지 없는지 미리 준비되지 않으면 그 제물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기 전 바쳐지는 그 제물에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반드시 미리 와서 살펴야 했고, 또한 얼마의 흠이 있으면 그것은 제사의 제물이 될 수 없음을 알고 또 다른 제물을 준비하는 그러한 정성을 그들은 드려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그 의미는 우리의 예배가 자기 부인과 자기 의탁의 예배임과 동시에 반드시 준비 단계가 선행되는 예배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반드시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됩니다. 왜요? 준비된 마음이 없는 예배는 흠없는 예배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토요일 밤에 그 이튿날 드릴 흠없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는 사람의 예배와 밤 12시 넘을 때까지 영상을 시청하는 사람의 예배는 동일할 수 없습니다. 예배 시간 전에 미리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며 묵상하며 예배를 시작하는 사람의 예배와 예배가 시작된 후 허겁지겁 계단을 뛰어 달려와서 숨을 헐떡이며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의 예배가 동일할 수 없는 것이죠. 예배는 자기 부인과 자기 의탁의 시간입니다. 또한 예배는 준비된 마음으로 정성스레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려져야 합니다. 그러기에 예배는 예배당에서 시작된다기보다는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집에서부터 그 예배를 준비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모든 예배, 모든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려야만 했습니다. 예배의 주체는 인간이 아닙니다. 예배의 주인공, 예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인간 보기에 좋게 그럴듯하게 포장된 예배가 아니라 그 인간의 기쁨과 만족을 위하여 행해지는 종교의식이 아니라 예배는 언제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그 예배드리는 나의 기쁨으로 채워지도록 하는 것, 이것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이죠. 또한 번제물의 머리를 안수하는 것으로 그 제사가 시작되는 것과 같이 예배는 회개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지난 한 주간 지은 모든 범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변함없이 나를 안으시고 패스오버 넘어가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사랑과 그 감사를 올려드릴 때 우리는 우리의 최상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내가 의인이어서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죽어 마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기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드리는 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다 살펴볼 수는 없고 한 가지 제사의 의미만 더 살펴보고 우리의 예배를 점검하길 바랍니다. 곡물로 제물을 드리는 제사가 소제인데요,
구약시대 때 소제는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충성을 나타내는 제사였습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교사원 신예배, 우리가 지난주에 들렸던 제자사역 훈련, 입학 및 수료 예배,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올려드려질 때 드려지는 소제와 같은 것일 것입니다. 소제는 어떻게 드려집니까? 곡물을 예물로 삼는데 그 곡물이 반드시 고운 가루가 되었을 때 드려질 수 있습니다. 조그만 덩어리가 남겨져 있어도 그 제물은 온전한 제물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미세한 분말이 될 때까지 갈고 또 갈아야 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그렇게 곡물을 갈아내면서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 자신의 고집을 하나님 앞에서 갈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리해보면 참된 예배는 뭡니까?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의 큰 절구통 안에 집어넣어서 빻고 갈아내는 시간인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내 것, 내 고집, 내 자아가 남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미세한 분말이 될 때까지 완전히 해체한 그 다음 그 고운 가루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새롭게 빚으셔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충만한 기쁨과 감격과 감사로 되돌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자체가 헌신이 되는 것이고 예배 자체가 충성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로운 예배는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누군가의 헌신과 누군가의 충성된 봉사가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기에 합당한 참된 예배가 되는 것이죠. 찬양팀의 찬양, 찬양대원의 찬양, 주일학교 교사들의 섬김, 안내위원 찬양봉사, 미화부, 재정부, 헌금봉사, 주부에 넣는 삽질봉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교우들의 헌신이 이루어져서 그렇게 어우러져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지금 드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의미에서 예배는 그 자체가 헌신이고 그 자체가 봉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 참된 봉사자, 참된 헌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헌신은 자전거 페달과 같습니다. 여러분, 자전거 다 타보셨죠?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지지 않으려면은 계속해서 페달을 밟아 주어야 합니다. 조금 힘들다고 페달 밟는 것을 멈추는 순간 자전거는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헌신과 충성, 이것은 자전거의 페달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과 봉사라는 이 페달을 계속해서 밟지 않으면 신앙의 자전거는 결단코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헌신과 봉사의 페달을 힘차게 밟아서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해내어 승리의 면류관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예배의 장소를 묻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참된 예배자가 될 것을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영적인 예배, 순전한 예배는 어떠한 장소나 어떠한 시기에 매여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어떠한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 뭐예요? 그분의 존재 방식 자체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어떠한 물질적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신 영원하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이시라는 사실은 하나님의 그 본성을 드러내시는 말씀으로 예배에 관하여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예배자들은 언제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만일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기억하며 예배에 우리가 온 정성을 쏟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러한 예배를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또한 예배자는 언제나 영이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속죄의 제사가 필요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예배하는 자들은 철저히 자신의 죄를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붙잡는 것은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 임재하셔서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식을 항상 갖고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임하셔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위해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또한 우리는 영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영으로 예배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온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그게 예배를 드렸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몸은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예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철저히 깨어 있어서 진실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성령을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피조물인 우리들은 완전하지도 못하고 거룩하지도 못합니다. 죄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완전한 예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오직 살아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실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에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성령 안에 예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놀라운 믿음의 복을 허락하실 때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장 11장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신 성령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화시켜 주시는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영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진리로 예배해야 함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진리로 예배한다는 건 역시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철저히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진리에 따라 예배하는 것,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디서 드리는가 그러한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번제, 소제, 화목제 등 각 제사 안에 의미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말씀의 뜻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 가운데 예배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철저히 진리 대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진리를 분명하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의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예배, 이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때가 오고 있다라고 확언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 때라는 단어는 일관되게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높임 받게 되는 그 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희생과 살아계신 그 임재하심에 근거한 새로운 영과 진리의 예배로 대체될 것을 우리 주님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영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떠한 물리적인 방식과 육체적인 열심만으로는 결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족한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 자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우리의 주도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복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왜요? 요한복음에서는 이 사실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독생하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주님 하나님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따라서 참된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리는 예배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내는 진리, 예수님께서 나타내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진리 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기쁨과 그 감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세상의 다른 것을 경배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참 진리 되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는 철저한 자기 부인과 온전한 자기 의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입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회개하는 심령으로 성령을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자가 참된 예배자입니다. 내 고집, 내 자아, 내 뜻이 아닌 이제는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질 때까지 철저히 부서지고 갈아지고 없어져 고운 가루로 드려지는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는 다락방 소그룹 긴 영적 재충전의 시간을 마치고 새롭게 오픈하게 됩니다. 올해를 시작하며 우리는 특별 새벽 기도회와 새 은혜 집회를 통하여 리셋의 은혜를 갈망하며 우리 모두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라왔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속한 가정과 일터와 학교에서 우리의 삶 모든 구석구석에서 우리의 드려지는 삶의 예배와 함께 우리의 공적인 예배, 주일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 등 우리의 예배들이 다시 한번 리셋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특권의 결과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우리 모두가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